주님이 오셨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슬픔도 잠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영광도 기쁨도 잠시 그가 승천하십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그가 승천하시고 교회는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씌워질 당시는 로마 제국이 말할 수 없는 탄압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시절입니다. 로마 제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폭정으로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는 탄압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선언합니다. 내가 황제다. 그리고 내가 신이다. 황제와 신을 동시에 선언하며 나는 신이다. 그러므로 나를 숭배하라. 이렇게 공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신교라면 신이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신 안으로 또 다른 신 하나를 데려오면 그만이죠. 로마 황제가 신이 되면 신으로 그냥 인정해주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신교였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들에게는 황제를 황제로 받아들일 수는 있었지만 신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핍박이 옵니다. 탄압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12사도 중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 새로 추가된 마띠아마저 11명의 사도들은 순교의 현장으로 사라집니다.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마저 체포되어져서 밤못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유배지였습니다. 2, 3년 만에 다 죽어 나오는 그런 지옥과 같은 유배지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러 가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교회사에 거니시는 주님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를 붙잡고 붙들고 쓰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2절입니다. 너의 행위, 너의 수고, 너의 인내 다 잘했다는 겁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칭 사도라 일컫는 거짓 선지자를 밝혀내고 쫓아낸 것, 드러낸 것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참고 견뎌낸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냈고 다 칭찬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그걸 극복하는 힘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왠지 좀 격에 맞지 않는 말 같기도 합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죽어가는데,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데,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처음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힘들지 첫사랑만 회복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아십니까? 첫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시인이 첫사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눈을 다 감고도 갈 수 있느냐고 비탈길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말했다. 두 발이 없어도,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김은태 시인은 첫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사랑에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과 그가 하는 시인의 마음을, 그 의미를 알아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탈길이라도 갈 수 있는 힘, 눈을 감고도 넉넉히 가게 하는 그 힘, 길이 없어도 갈 수 있게 하는 그 힘, 아니 두 발이 없어도 그 험한 길을 헤치고 갈 수 있는, 그렇게 가게 하는 힘이 첫사랑의 힘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신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원리였던 겁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진실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첫사랑의 감동에 이끌려서 길이 아니어도, 비탈길도, 두 다리가 없어도 마음으로 다가올 때 그 첫사랑의 운동력, 네가 나를 처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게 와서 세례받고 맹세했던 그 맹세, 지금도 유효하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지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문제없다고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사회를 우리는 2, 3년 동안 겪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정상화되었다 하지만 사실 지금도 낯섭니다. 어느 권력도, 어떤 권세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장례식을 감히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결혼식인데 오지 말고 비대면으로 참석하라면 사랑하는 이의 결혼식에 안 갈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면 안 된다고,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을 했을 때 감히 우리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코로나 작은 바이러스가 그 모든 것을 꽁꽁 묶어버렸고 그것을 정상화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온 것 같지만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그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어쩌면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일지도 모른다는 말처럼 우리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아닌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예배를 재개했지만 이제 우리는 뉴노멀이라는, 그리고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편한 것처럼, 그래서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 뉴노멀 시대, 과거의 표준이 더는 통하지 않고 과거의 삶이, 새로운 가치 표준이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이 뉴노멀은 우리를 삼켜버린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면서 회복되는 것 같지만 아직도 회복은 안 되었고 온라인의 편리함은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마저도 소비자와 소비자주의라는 그런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통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개혁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왔을까요? 그 시대는 타락한 교회가 있었고
타락한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패한 정치 권력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름 없는 종들이 구석구석에서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거기에 답이 있다. 눈물 어린 선구자들의 눈물과 핏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그들이 외친 단어, 다시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말씀 위에 세우고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예배자라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왔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자리, 많은 변화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특별한 자리. 우리가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로 오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시간을 때우며 단지 머물다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온통 쓰레기로 채워놓고 돌아가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진정한 왕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 예배하는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돌아볼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많은 일탈 상황 속에서 종교 계획자들이 그렇게 쳤던 말씀으로 돌아가자, 바른 예배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인정해 드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찬양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우리는 예배를 어쩌면 너무 변질, 애곡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니케아 신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며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11절에서 고라자손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는 내 주인이시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분에게 찬양 드리면서 왕의 영광을 노래하고 내 할 수 있는 내 마음, 내 정성, 내 뜻을 따라 내 뜻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장애물들은 무엇일까요? 잡념입니다. 예배하러 들어온 우리에게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애초를 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착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매너리즘입니다. 익숙함입니다. 11시 들어와서 12시 예배 끝나고 나가는 익숙함, 거기에 예배의 감격이 있을까요? 이 모든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셨음을 감사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여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 몸은, 내 정신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주님께만 주목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내 예배가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준비했고 일상의 일주일의 삶을 주님과 더불어 승리했고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서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왕, 나의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돌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온 마음 다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본질, 그렇게 생각하면 익숙함 때문에, 매너리즘 때문에, 잡념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이냐고요? 예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예배는 이런 것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경축하면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오신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자리, 십자가를 통해 나를 부르셔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신비의 곡선이 되는 곳, 신비로운 장소, 신비로운 사건, 그 은혜의 사건,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올 수 있고 내 앞에 설 수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지성소를 열어버리시고 면전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가 너를 택했다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예배자의 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 이 자리에 있음이,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느리면서도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춤을 함께 추는 춤과 같다. 세상에 휩쓸려 무슨 헬로윈인지 뭔지 데인지 해서 엉뚱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며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예배자로 있다는 사실,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의 감격을, 나를 부르심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진정한 교회의 존재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존재 이유도 사실은 참된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예배 가운데서 최고의 찬양으로 그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소명입니다,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네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자가 있을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났고 세상에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부유함은 세상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왜곡되고 예배가 변질릴 때 교회는 추하기, 타락하기, 추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진들은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지켜냈던 겁니다. 그래서 실로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요, 성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참된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의 출발도 참된 예배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진정성이 담긴 예배,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예배, 섬김이 있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를 들음이 있는 예배, 그것이 주님이 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외쳤던 참된 예배는, 바른 예배는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교회의 큰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 것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따르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 성도의 길이 아닐까요? 세상과 같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으로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과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애면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저들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 복음의 길은,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진리의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정말 아쉽고 아픈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들은 바른 예배를 위해서, 말씀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원리를 제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자겠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들이 그렇게 계획하고자 했던 그 가톨릭 교회보다 신뢰도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도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물론 저는 한국교회에 무슨 큰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목사도, 큰 교회 목사도, 영향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라 해도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로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기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접하고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대에 이 작은 종은, 부족한 종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인가를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프랑스에 있었던 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가톨릭 국가였던 프랑스에는 말도 없는 핍박이 300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들의 개혁신앙으로 뭉친 이그노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들이 다 발각되면 지도자는 순교를 당해야 했고, 성도들은 감옥에 가야만 하는 대박해의 시간, 이그노 사건으로는 하루에 3,000명이 한 번에 죽는 말도 안 되는 대참사도 일어났습니다. 암흑이었습니다. 이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매가 붙잡힙니다. 오빠는 32살 설교자였습니다. 여동생은 19살의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32살의 오빠는 순교를 당합니다. 19살의 소녀는 감옥에 들어가서 38년을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석방돼서 8년 만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거의 한평생을 감옥에 있어야 했던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감옥에 있었던 감옥을 들어가 본 어느 목사님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감옥 바닥은 돌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에 단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항하라. 어린 소녀의 머리핀으로 돌멩이에 새긴 단어, 몇 년이 걸렸을까요? 어쩌면 10년, 20년이 걸렸을 그 단어 하나, 머리핀으로 돌멩이에 그는 저항하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18세기 당시 예수 믿고 개신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재산권도 없었습니다. 상속권도 박탈당했습니다. 예배당은 폐쇄되었습니다. 죽어서도 정식묘지에 묻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유령 같은 존재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생명과 같은 그 순간에도 어린 소녀는 감옥에 갇혀서 어떤 고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예배 아래 드린 것에 목숨을 걸었던 그는 그 척박한 감옥 속에서 자신을 달래기 위해서 내 신앙이 변질될까 봐,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자신을 다잡기 위해서 돌멩이에 글을 새긴 겁니다. 저항하라. 마리디랑이라는 이 소녀, 나중에 그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타협할 수가 없었던 프로테스탄트 정신, 세상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잊혀지고 타협하고 변질되는 애곡의 늪 속에서도 저들은 강한 애침으로 자신을 다잡고 찬송하며 설교하며 내 마음이 약해질까 봐, 내 신앙이 변질될까 봐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정신으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멩이에 새겨넣은 저항하라. 그를 가두었던 왕도 죽었고 왕관도 홀도 다 사라졌지만 변질과 타협과 애곡을 거부하며 온몸을 외친 여전히 빛나는 외침은 우리 곁에 살아있는 단어 저항하라. 우리가 서 있는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개혁교회는 어떤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원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냈던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평가받게 될까요? 모두가 단풍 구경을 가고 신앙행위 자체는 애면한 채 예배하고 예배드린 것을 등한시할 때, 놀러 갈 때, 주일이라고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세상의 모든 연락을, 기쁨을 포기하고 예배당으로 예배하러 달려오는 그 발걸음 속에는 그것에 대한 포기, 그것에 대한 저항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겠다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내 목숨을 걸고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그들의 정신,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라. 진리가 아닌 것을, 잘못된 것을, 말씀이 아닌 것을 타협할 수 없어서, 변질시킬 수 없어서, 애곡시킬 수 없어서 저항했던 종교 개혁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도 신앙생활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고자 할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도 사역도 묶여버린 그것을 세우기에 모두가 안간힘을 쓰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달 10월을 보내면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505년 전에 저들이 외쳤던 그 정신을 다시 새겨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정말 교회 성경 중심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정말 교회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 나는 첫사랑을 잃지 않고 있는가? 내가 처음 주를 만나서 그 말씀 앞에 너무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고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주님이 좋다고 고백하고 세례 받으면 서야겠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두 손 들고 다짐했던 그 정신, 나는 지금 지키고 있는가? 그 정신, 그 마음, 말씀 앞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선배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교회는 지금 바로 서 있는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우리 시대만큼이나 말씀에서 벗어난 그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바른 예배, 바른 신앙, 바른 예배를 위해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종교 교육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나는, 우리 교회는 그들이 저항하고 싶었던 그 정신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앙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온 우주의 창조자가, 주인이 나를 부르셔서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를 마음판에 새겨 주신 겁니다. 예배자, 생각이, 마음이, 내 중심이, 온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신앙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하며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